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달래가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시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이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따뜻하게 말하는 분이 아니신가? 라고 읽혀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믿고 말을 마음 편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렇죠? 우린 가까워질수록 말을 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깝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친밀감이 가득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앞으로 민수기의 내용은 선동과 죽음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사람들을 선동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행위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 광야 위에서 불까지 나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요. 모세도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도 원망을 해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관계로 끌고 갑니다. 같은 원망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더 이야기해요. 그건 무엇이죠? 모세는 백성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요. 내 속 이야기를 더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더 가까운 존재에게 전달하는데,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이는 하나님이셨고,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는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슬픈 결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행사를 다 마치고 집에 갔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도 먼저 하지 않을 이야기를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한다. 은나팔을 불면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인다. 이것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인 겸손함입니다. 아니, 은나팔을 불면 움직이는 게 왜 겸손함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교만한 자들은 은나팔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뭘 또 귀찮게 오라고 해. 아, 또 뭘 어디 가자고 해. 아, 이 정도면 봐줄만 해요. 사람들 우르르 가면 같이 가겠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금 나팔이랑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주변에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 들어 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고속도로에서 보면 막 레이싱 하듯이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한 명 알아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한 명 아는데 항상 저에게 야 민철아 내가 수원에서 인천까지 몇 분 만에 왔는지 알아? 시간이 아니야 분이야 분. 그게 운전을 잘한 걸까요? 다른 차들이 방어 운전을 잘해준 걸까요? 그 도로에 미친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서 똑같이 운전하면요. 그러다 사고 나면 내 소중한 가족들과 내가 영영 못 볼 수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저 도로 위에 미친 사람을 보고 아유 그냥 가라 이러고 보내야죠. 타인의 방어 운전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운전을 잘해서 빠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마치 도로 위에 미친 운전자와 같습니다. 본인은 운전을 잘하는 줄 알겠지만 무엇을 망가뜨렸죠? 질서를 망가뜨렸어요. 광야에서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왜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진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이 질서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 멀리 회막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부 회막으로 오래요. 교회로 부르시는 은나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쉬는 날까지 왜 꼭 교회 가야 돼? 설교? 그냥 강의잖아. 요즘 같은 인강 시대에 꼭 가서 들어야 돼? 교회에서 꼭 헌금해야 돼?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일요일도 교회 가서 왜 일을 해야 돼? 네, 맞는 말이요. 정말 합리적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합리적으로 교회의 질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잘 되라, 복 받아라 하는 좋은 얘기 듣고 노래 신나게 부르고 놀기 위해서 모인 진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사히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진영이에요. 지금 당장 이게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사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나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위한 진영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머릿수가 많아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진영이 움직이겠지. 고기 먹고 싶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될까?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이제 파라오도 화가 좀 풀렸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집트 가는 게 맞는데 이게 합리적이잖아. 모세 그 하라방탱이가 고집을 부려.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죠? 나일강이 있어요. 물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물고기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데 나는 힘들게 만나를 먹고 버티는데 너무나 아깝게 양, 소, 비둘기, 곡식은 또 제사로 바쳐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길 합니까? 뭐합니까? 전혀 언약이 없는 눈에는 그냥 불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렇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교만합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죽어도 하기 싫다며 목을 뻣뻣하게 들어서 멍에를 매지 않는 소와 같구나. 그래서 너희는 악하고 나는 공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를 모른 척하겠다. 하나님께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내가 원망할 만한 거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너네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했으니 니네끼리 해라. 나에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그랬어요. 저 백성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 답이 없어요.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워라. 내가 너만 힘들게 하지 않고 고생을 분산시켜 줄게. 라고 다른 답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장로를 세우니까 장로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저기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세 당신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 듣고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주시는 건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 다 예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방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워진 장로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설교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주방에 누가 손님이 와서 앉아 계시면 근데 언어로는 안 들릴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소리만 있고 언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까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일수록 제 말이 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까워진다? 겸손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더더욱 선명하고 들리게 주신다. 왜냐? 가까우니까요. 예전에 아는 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전 보는 거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봐요. 그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전 보러 가면 이렇게 해라 딱 명확하게 말해준다고요. 그럴싸하죠. 무당들이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언어로 내 귀에 알아듣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귀에 오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으로, 예배로 나에게 밝히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소리만 있고 언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돼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전달하시고 싶어 하시는 의미는 겸손해야 읽혀집니다. 그 전까지는 읽어도 소리일 뿐이에요.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읽지 말까요? 아니요, 읽으셔야 합니다. 왜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달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가 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좋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교만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 라고 어깨에 힘줄 일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라고 힘줄 일 절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교회의 넘버 1, 2, 3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그냥 다른 민족 정도가 아니라 인종이 달라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걸어 다닐 때마다 내려주세요. 사진 띄워주시면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 민족의 대표자가 자기 민족이 아닌 여성과 다니는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여성의 나이가 많이 젊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성과 결혼한 것은 잘못한 걸까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우리가 얼핏 들은 것 같죠? 근데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데 모든 이방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 정통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집트 출신도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갈렙이라는 사람도 오리지널 이스라엘 지파수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미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모습이 영 보기 좋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세, 네가 그래도 민족 대표인데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꽁냥거리면서 붙어 다니는 거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이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이 뭐냐면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이랑 대화한다. 너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말이 언제 나올까요?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너만 할 줄 알아? 라는 말은 언제쯤 나올까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모세가 아무 말 안 하고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기만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들이 구스 여성과 결혼한 거다.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했을 거예요. 아닐 수가 없는 게 서로 할 줄 아는 사람들, 뭐 예를 들자면 남자들이 축구를 하다 보면 싸우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심판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언성을 높이면서 이건 오프사이드지. 아니야, 이건 골로 인정해야지. 라면서 이제 룰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니만 축구를 할 줄 알아. 나 초등학교 때까지 선수하던 사람이야. 내가 축구 경기 보러 간 거, 해외 경기 보러 간 거 다 합치고 유니폼 산 거 다 합치면 집을 하나 샀어, 이 사람아. 이러고 싸워요. 그런 것처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라는 말은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는 게 사실 새 장가 간 건 핑계고 진짜 목적은 모세에게 지금 뭔가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명령을 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면 니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라는 불합리함이 생겨요. 지는 구스 여성이랑 결혼하면서 나는 왜 이런 작은 거 하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 이런 서운한 게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12장은 어떤 구스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세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지도자 위치에 대한 불만이 이제 넘버 2, 넘버 3에게서도 나온 거예요. 그것도 가족 싸움입니다. 친형제 싸움이요. 미리암 누구죠? 모세 누나예요.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에요. 지금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억하시는지 아론은 제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자식들까지 불에 타서 죽는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가족에 대한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동생놈이 지금 구스 여성에게 장가를 갔어요. 나는 아들들까지 다 뺏어가지고는 내 동생에게는 다른 종양의 아내랑 결혼을 시켜? 그럴 리가. 난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리 없어. 야, 핑계 대지 마.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싸우시는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 남매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쉽게 말하면 자, 얘들아, 너네 셋 중에 누가 나랑 제일 가깝게? 라는 말이에요. 나는 모세에게 돌려 얘기하지 않아. 나는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 난 모세를 달래가면서 내 얘기를 하지 않아. 왜냐? 모세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겠다는 사람이거든. 모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느냐?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하다. 너희가 모세에게 따질 때 모세가 할 말이 없었겠냐? 그러나 온유하게 기다렸다. 모세가 지금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렇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이 없으시면 말하지 않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해서 선동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한다. 우리가 보았던 그 둘의 차이예요. 보세요. 12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런데 이제 미리암은 나병, 피부병에 걸렸어요. 온살이 눈 온 것 같이 뭔가 하얗게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론은 안 걸렸어요. 이게 무슨 성차별입니까? 왜 미리암에게만 벌을 내리세요? 이에 대해 1절에
비방하니라, 이게 남자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여성 언어로 되어 있어요. 여성형 단수라고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따지고 들었으면 복수 주어로 써야 되는데 여성이 혼자 하는 말로 비방하니라 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시작한 게 미리암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론은 선동을 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혼났는데 그러면 벌도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근데 왜 아론에겐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12장 11절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자기 동생에게, 여러분 형제 있으시면 동생에게, 아니 형이든 누나든 못하겠죠, 내 주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근데 미리암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피부병, 이게 어떤 일들에 혼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세에게 뭐라고 한 거 후회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세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리암도 아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칠 수 있었다면 혼나는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미리암은 성격상 못 참는다. 다른 건 다 잘하고 겸손한데 그 특유의 화가 나면 서운한 게 생기면 솟아나는 고집과 교만함이 있었다. 그래서 미리암만 이렇게 혼이 나버렸네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명령을 듣고 일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하자 하실 정도로. 넌 그대로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하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그렇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을 명확히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명확히 들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명확히 못 들어요. 아마 평생이 걸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안 올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에 저는 더 잘 익힙니다. 민수기를 처음 강의했던 7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겸손함이, 온유함이, 거룩함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참 돌려 이야기하시고 달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저 멀리 있어서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참 피곤한 일이에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읽혀지셨습니까? 모세에게 막 거침없이 이야기해도 모세가 서운해하거나 모세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어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정도, 하나님 존재하셔 살아계시는구나 정도의 소리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이 언어로 전달되어지기 바랍니다. 깨달아짐. 이 개념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모두가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만 언어로 들었다. 이유는 그냥 구원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고난까지 받아야 할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구경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러 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까? 일을 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제대로 설명해야 일이 돌아가요. 구경꾼이면 소리 정도 듣는 것 정도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죠? 뭘 알아들어야 일을 하니까요. 12장 15절부터 16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라님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미리암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냐? 미리암은 딱 지금 있는 문제 외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보내집니다. 이래 7일 동안 진영 밖에 보내지면 무엇입니까?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았죠. 너는 거룩해야 하는데 이런 내 성격들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래 동안 총 7일을 밖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너는 완전해져서 오거라 라고 하나님께 미리암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미리암 한 명만 기다립니다. 진영이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기다려요. 왜냐? 미리암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맨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이에요. 그냥 잠시 실수가 있었을 뿐이에요.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냥 넘어가진 않으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죽음을 피해요. 다른 사람이면 벌써 죽이셨을 일을 미래하면 봐주시잖아요. 왜냐? 이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구경꾼? 아니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죠. 제가 당장 스페인 사람이랑 일하려고 하면 저는 스페인어가 안 되잖아요. 스페인 사람은 한국어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일은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깡패는 석박사를 바로 밑에 두고 일할 수 없다 그래요. 석박사들은 깡패를 바로 밑에 두고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해도 인식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손주들이 이제 한 4살, 3살 이랬어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오면 전도사님 하고 저기서 달려와요. 그럼 우리 아가씨들 이러면서 안아서 예뻐했거든요. 아이고 아가씨들 이러면서. 이게 되게 젠틀하게 예뻐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듣던 대포자 팔고 금융사기에 치던 생양아치 애가 저한테 진지하게 왜 애기들한테 아가씨라 그래요?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아치의 아가씨는 저기 술집 노래방에서 부르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사람에 따라 같은 단어인데 인식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뭔가 유럽의 집사가 어떤 주인집 따님 귀하게 부르는 느낌이었는데 그 녀석은 화류계 종사자를 부르는 단어를 들린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어떠하시다? 어떤 성격이시다? 오늘 나온 단어 그대로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데 내가 포악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하면 아 알아듣고 어 하면 어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과 성정이 너무 달라서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말이 통하시나 봐요. 그러니 나에게 배우라.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면 쉼을 얻을 거야. 왜? 모세가 그랬거든. 아까 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대화가 돼. 모세는 말이 통해. 왜냐? 겸손하고 온유하거든. 나랑 같은 성격이거든.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참 사랑하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은혜 주시길 원한다 라고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약속하시는 걸 보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목표를 삼았어요.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겠다. 이 삶을 하나님께 기쁜 날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추억을 가득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들자. 그런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겠습니까? 답답하시겠죠.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기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는 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참 설렙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대화가 되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고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이, 온유함이,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